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투표들 잘하셨어요? 우리 예수비전 선교회 성도들은 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야, 오늘 공휴일 출근 안 하는 날 모처럼 늦잠 자자가 아니라 오늘 공휴일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이럴 때라도 새벽 기도하자. 생각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 아는 예화일 겁니다. 미국의 공항 중에 라콰디아 공항이라는 게 있어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냈던 라콰디아 시장을 기념해서 만든 공항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장하기 전에 판사였거든요. 근데 판사였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법정에 앉아있는데 경찰이 한 노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변하기 위해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라카디아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노인이요,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땅. 그래서 $10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정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땅. 그러더니 지갑을 열어서 $10를 꺼내요. 모자 속에 넣어요. 그리고 이 모자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요. 50센트는 뭐 큰 돈은 아니죠. $10에 비하면 훨씬 작죠. 50센트씩 뭐 부담 없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총 $57 50센트가 모여집니다. 판사가요, 이 $57 50센트를 노인에게 줘요. 노인이 받아서 그 중에 $10를 벌금으로 내고 $47 50센트를 가지고 가서 생활비에 보태 쓰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이죠. 사랑이라는 것하고 공의라는 것 반대적으로 보여요. 재판관으로서 공의로 와야죠. 분명히 죄가 있는데 불쌍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은 사회 정의가 무너집니다. 정상적으로 세상이 굴러가질 않아요. 판사는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판사는요, 공의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린과 동시에 그 노인을 딱하게 여기면서 사랑의 판결을 동시에 내려요. 전 대단한 판사이다. 본인 이름 따서 공항이 만들어질 만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세례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향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볼 때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양 중이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인데,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아멘. 여러분들 어떠세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죠. 원수를 증오하죠. 원수를 못마땅하게 여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제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정말 징글 맞은 사람. 근데 그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남편?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좀 확대해서 시댁 식구들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때 이분의 어머니가 신문에 기사로 나왔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 목사님의 형,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의 큰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연약해요. 근데 월급을 탔는데 그 월급을 강탈하려고 직장 동료가 살해를 내버린 거예요. 애초에 죽일 작정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돈 뺏으려다 보니까 실기가 생기고 그 중에 폭력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죠. 이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죽인 직장 동료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간지에 났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상 참 많이 나와요. 그럼 스데반이 돌에 맞자 죽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원수를 사랑하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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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 총독은 바라바, 밀란과 살해를 일으킨 바라바를 처형하고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는데 무리들의 반응은 살인자, 밀란 일으킨 바라바는 놔주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죽이라고 외쳤어요. 원수 같은 인간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상 어렵더라도 순종하도록 발버둥을 쳐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특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잘해주는 것은 어렵지를 않아요. 사람 누구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 존경스러운 사람, 내가 볼 때 너무 멋있는 사람, 내가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어렵잖아요. 선대하는 것.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선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요.
뒤에서 지금 내 뒤통수를 엄청 때리고 다니고 있어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나는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상대하는 게 불편해요. 내 마음이 언짢고 기분이 상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 나를 미워하던 사람을 선대하라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차이점 아세요? 나를 미워하던 사람은 과거형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내가 못마땅해서,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안달인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절대로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 내 의지로, 내 본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아가 충만하면은요 대번 저주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쉬워요. 제가 저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위환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벌써 제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동성교도를 막 이상하게 막. 나는 그래도 지난번에 앞에서 도와준다고 와 계신 분들 식사도 사드리고 또 커피도 한 잔씩 뽑아드리고, 커피 뽑아드리면서 아유, 저 친구도 얼마나 이 더위에 목마를까.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를 더 뽑아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 방송이 뭐냐, 음료수 뽑아주고 뒤에서 욕하더라. 나는 욕 안 하는데, 욕 자체를 원래 싫어해요. 평생 욕한 게 손에 꼽을 만큼이에요. 욕하면 제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욕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알아요. 우리 애들도 욕하면 그냥 안 놔둡니다. 제가 어디 욕을 합니까? 입 더러워지게, 마음 더러워지게. 오늘 아내가 이제 공차에서 음료수 사와서 여기 이제 갖다 주는데, 저쪽도 사올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마. 음료수 빼주고 나서 욕했다고 또 공격하는데, 주면은 바꿔서 또 욕할 거 아니야. 사지 마, 사주지 마. 그래서 오늘은 빼고 앞에는 아저씨들만 사줬어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거 만만치 않다니까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마음속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줘봐야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요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전에도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처음에 미워했다, 그 다음에 더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미움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야. 이 미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미움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는 데까지, 구덩이에 밀어 던지는 데까지 가요. 돈 받고 팔아 넘기는 데까지 가요. 그 덕분에 17살에 애굽에 팔려갖고 39살에 아버지를 만나요. 30살이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지나고 흉년 2년 지난 다음에 형들이 오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에 총리되고 9년 후에 아버지 만난 거니까 39살 때, 그러니까 17살이 팔려가서 39에 아버지 만났으니 2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저 거지 같은 형들 때문에 22년간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를 22년이나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 보복할 만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잘해줍니까?
빡빡 굴려야지. 권력이 있겠다, 힘이 있겠다. 그 밑바닥 그냥 빡빡 굴려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싹 빼놔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잘해주잖아요. 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겁을 집어먹어요.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우리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얘도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리이다. 먹고 사는 문제 당신들 자손들 내가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선대하는 거죠. 그릇이 커요. 그릇이 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담는 거죠. 여러분들 그릇이 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릇이 소주잔만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누구 자기 기분 나쁘게 하고 건들고 나면 그냥 낚싯발을 걸어놓고는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그냥 뒤에서 그냥 뭐라고 수군거려서 하고 뒤에서 막 뒷담 하나 쳐서 하고 뭔 그 사람이 일만 생기면 그냥 쌍심지키하고서 막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담겠어요? 그릇이 작은데.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주란 말은 굉장히 끔찍한 말입니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비참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상대방이 패가 망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럴 때 똑같이 마주쳐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저주해도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상대방이 악하게 나올 때 같이 악하게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욕할 때 같이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위에 성도들이 욕하는 거 싫다니까요. 저도 욕 안 할 거고요.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악을 하는데 같이 악을 행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욕을 하는데 같이 욕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잘 되기를 기도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 좋잖아요. 딱 봤을 때 도대체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닐 때 그 사람 복 빌어주세요. 그러면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내가 빌어준 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빌어준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주는 거꾸로예요. 내가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저주이거든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친히 볼을 보여주셨죠. 모욕 많이 당했잖아요. 갈대로 머리통 맞죠. 눈 가리고 그냥 때린 다음에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러죠.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채찍질을 하죠. 그리고 빨가벗긴 채 매달아 놨으니 얼마나 모욕입니까? 수치잖아요, 수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저희를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미워하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기도할 거리라.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요게 붙어 있어요. 여자분들 궁금하면 사람 없을 때 살짝 들어가서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미워하니 기도할 뿐이라. 내가 사랑하는데 그럼 사랑으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낙심하느냐? 아니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는 기도할 일이 참 많아요. 그죠? 나를 위해 기도해야죠.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죠.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북한 동포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기 열방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까지 하려니 기도해야 할 내용이 얼마나 많냐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그 2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미 들은 분도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한 방에 동기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선배가 느닷없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뺨을 때린 거예요. 그 방에 우리 또래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선배가 벼렀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그 방에. 제가 뒤집어 쓰고서 뺨을 얻어 맞았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분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결국 이 속이 엉키면서 다 토해버렸어요. 근데 그 직전에 뭘 먹었냐면 햄을 먹었거든요. 햄을 토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넘게 햄을 못 먹었어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입으로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뺨을 맞는다는 거, 이거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번 겪어보니까. 그 선배를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선배는 잊었어요, 저를. 본인이 때린 사람이 저라는 걸 몰라요. 근데 저는 그놈인 걸 알아요, 제가. 근데 말은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해요. 예수님도 뺨 맞으셨죠. 자,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고. 솔직히 가능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진짜로. 한 번은 가능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시범 케이스로 한번 때려볼게요. 오른쪽 한번 맞고 제가 손이 맵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딱 때리자마자 목사님 여기도요. 이렇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거를요 액면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올 때 같이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 5명의 청년 젊은 선교사님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로 나왔듯이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 총도 있었잖아요. 총알이 장전이 돼 있는데 안 쏴요. 사실 총알 몇 방만 쏴서 몇 사람만 쓰러지면 그러면 겁먹고서 창으로 못 덤벼듭니다. 창으로 총을 뭔 수로 이깁니까?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총을 안 쏜 이유는 총을 쏘면 저들은 예수 믿을 길이 사라진다.
차라리 우리가 저 창에 찔려 죽어야, 순교를 당해야 이 순교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총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창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엘리앗의 아내가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이 부족에게 또다시 들어가죠. 죽을 각오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주민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자기들이 죽였던 사람의 아내가 자기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런 그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창으로 찔러 죽인 당사자가 목사님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급속도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겉옷이 담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옷이 굉장히 요긴해요.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꺼이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 절하고도 연결되는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씀도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 있던데 어렵잖아요. 쪼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벼룩시장 가로서 종이를 주워다가 쌓아놓고서 박스채 채워지면 팔아가지고 그거 돈 쓰잖아요. 그거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이제 하려고. 아내는 열심히 피아노 학원 가서 일해서 월급 벌어오고, 그때는 아내가 큰 소리를 쳤어요. 자그마치 거액 한 달에 80만 원씩 벌어왔으니까 80만 원씩. 저는 땡질 한 번 못 벌어오는데 그걸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빚을 졌어요. 게다가 사채빚까지 있어요. 저한테 헐레벌떡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장한 남자들이 자꾸 찾아와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렵게 돈을 빌려가지고 2천만 원 넘는 큰 돈, 생각해봐요. 종이 주워가지고 몇천 원 그거 하려고 하던 형편에 2천만 원 넘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걸 싹 해가지고는 일단 그 남자 장녀들 자꾸 찾으면 무서우니까 사채부터 갚고, 그거 면하면은 돌려서 이거 저한테 갚아주세요 하고 줬어요. 그런데 그 20년 전인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도. 지금은 그래도 2천만 원, 지금도 큰 돈이지만 숨통이 좀 트일만 하죠. 그 당시 2천만 원이면은요, 가득한 돈인데 졸지에 제가 그 빚장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단 한 번도 돈 돌려주세요.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저한테 갚아주세요. 나 힘들어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적이 없어요. 왜? 그분 형편이 돈을 돌려줄 여건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야죠. 한 번도 달라 소리를 안 했어요. 솔직하게 해서 속마음 얘기할게요. 달라 소리 하고 싶은 마음, 쫓아가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500만 원이라도 변통해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쫓아간 적도, 전화한 적도, 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지금 이제 마음표죠. 지금만이 아니라 꽤 오래 됐죠.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주 핵심 구절인데 이걸 이제 황금률 또는 골든 룰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야, 누가 나 라떼 한 잔 사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 라떼 한 잔 대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라떼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아유, 누가 나 속도 허한데 요즘 체력도 딸리는데 소고기 좀 사줬으면 좋겠다, 소고기.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소고기를 대접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대접을 남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3명이 아브람 있는 곳을 지나가잖아요. 아브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날이 뜨거우면 그늘을 필요로 하잖아요. 저렇게 뜨거울 때 그늘이 쉬고 싶은데, 그럼 남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 배고플 텐데 나그네라서, 그죠? 내가 나그네로 걷다 보면 배고프니까 남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대접하는 거잖아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어우, 더워 죽겠는데 지금 달리면은 땀나. 어휴, 저 사람들 참 힘들겠는데, 아유, 나도 좀 땀 흘리기 싫어. 그리고 그냥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냥 부채질 해가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달려나가. 이 대접이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지금 먼지도 묻었을 거고 더울 텐데 차가운 물에다가 발을 닦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내가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도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다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니, 자기가 손님 잘 대접하는 건 좋은데 와이프는 괜히 생고생이다. 지금 더운 날 느닷없이 일면식도 없는 생판 처음 보는 나그네를 위해서 이 사라가 느닷없이 음식을 마련해야 돼요. 좀 남편들이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데려와서 음식 차리라고 그러면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아내들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그 남편이 맞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만 아멘. 이거 봐요,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인 줄 몰라요. 천사들인 줄 몰라요. 그냥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모셔서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 모습을 롯도 그대로 따라요. 롯도. 신약에 보면 루디아가 이런 식으로 잘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정처가 없어요. 그 당시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식당이 지금처럼 잘 돼 있지를 않아요. 이 전도자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접해 주지 않으면 노숙해야 돼요. 근데 루디아가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서 장정 2명을 자기 집에 머물게 만들면 이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먹을 것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요 부흥회 하느라고 며칠 나가면은 제 아내가 며칠간 저를 못 봐서 슬퍼하고 가슴앓이하고 그거 전혀 없고요, 기뻐해요. 왜냐? 밥 안 차려줘도 되니까. 근데 외간 남자들 생판 모르는데 처음 말씀 듣고서 은혜 받았다고 집에 드리고 그거 다 집에 있는 동안에 언제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날지 몰라요. 오라고 해놓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잘 대접을 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서신서에 보니까요, 목회자들의 기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며가 들어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재학 사모님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면 싫어요, 진짜로. 그러면 목회자들만?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가 오던 아브라함이 뛰쳐나가 영접하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소닥보듯이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지 말고 달려가서 환하게 웃으며 기쁘게 영접해주고 물이라도 한 잔 뽑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쪽에 이제 삼성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삼성 쪽 서비스 센터 갈 때마다 제가 참 인상 깊은 게, 와, 왜 이렇게 친절해요? 난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곳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아산병원을 제가 종종 가잖아요. 제가 이제 뇌 정식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 받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폐 사진 찍느라고 또 이제 갔었고, 아산병원은 이제 현대에서 만든 데잖아요. 대기업에서 만든 병원이라 그런지요, 상당히 친절해, 상당히 친절해. 근데 어느 병원인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냥 병원인데 떽떽거리는 의사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교회인데 교회가 불친절하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관심도 없고 쳐다도 안 보고 물 한 컵도 안 주고 웃지도 않고 그냥 쌩하고 스쳐 지나간다, 그러면은요, 그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은요, 삼성 같은 서비스 센터는요, 월급을 주니까 돈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데, 돈 때문에 대접을 잘해주는데,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우리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잘해주시는, 잘 대접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은 따뜻하게, 친절하게, 환한 웃음으로, 밝은 목소리로 대하실 분들만 아멘.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한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든 일을 전개해 나가고 있냐?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서 사람들 대하고 있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실 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감정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복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좀 만지러 왔는데 소리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 좀 잡아주려고 하는데 좀 잘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격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아멘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 걸으면 힘들어서 짜증내야 되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감정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죠. 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정도 마음도 성령님을 통해 다스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힘들다고 인상 쓰고 그냥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렇게 약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하며 역시 청령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불러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환상 보게 해주세요. 아비들은 금을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에요. 아멘. 예 하소서.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감정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같아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등려로 내 본성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럽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안 됩니다. 제 의지는 안 됩니다. 제 본성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합니까? 꼴 보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짜증이 나면 어떡합니까? 열받으면 어떡합니까? 에비마이로를 쏘이로리 케비가를 미로를 쏘이로리 리로리 바이다리야. 제 마음이니 제 마음인데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 감정이 제 감정인데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게 겸손하게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가지게 해주세요. 로코로 쏘이로리 케비가를 미로리 바이로리 쏘이로리 바이다리야. 미움으로 행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로 쏘이로리 케비가를 미로리 거이로리 쏘이로리 바이다리야. 로코비아 마카비아 마카이로리 쏘이로리 바이다리야. 레비마이로리 셰비오 거리미로리 바이다리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나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미워하니 기도할 뿐이라. 주여 더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더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더 매달리겠나이다. 주여 더 부르짖겠나이다. 주여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제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로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셰비바카르마이라디아. 로이를 바이러리 셰비 마이러리 소리를 케비가 미를 바이러리야. 로소이로리 소리를 케비 마이러리야.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합리하고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종은 마땅히 예수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도와주세요. 성령을 임하여 주세요. 성령을 임하여 주세요. 성령을 임하여 주세요. 에비마이르디 셰비 마카이르디 소이로디 케이가르미를 바이라리아. 로바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마라이라리아. 에비마이르디 셰비 마이코스로미라리 바이라리아. 로소이르디 케비 카르마이 카르마이라리 바이라리아. 로이스테이 카이라리 카르미를 바이라리아. 우리 성도들 깨워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때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때로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왜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도 감정도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망 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로코이르도 소이르리 케비 마카이르도 소이르리 바이다리아. 에비마이르리 셰이카이르도 소이르리 케이가르메이르 바이다리아. 사이스가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9시에 저를 위한 중보기도 팀들은 2층으로 내려가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요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얻어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2절입니다. 주님 맑은 빛에서 주님 맑은 빛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할렐루야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3절 한 번 더.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거창한 기도, 나라 위한 기도, 한국교회 위한 기도 이따가 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령 충만 내 변화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합시다.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비마이르르 서로리케 그르마이르리 바이르리아 로코이르리케 에비마이르르 서로리케 그르미르 바이르리아 로바비아 마라이르리아 너르바이카이르리케 에비마이르르 서로리케 그르마이르리아 로소이르리케 에비마이르리아 아바비아 마카이르리케 에비마이르르 서로리케 그르마이르리아 로코이르 마이르리 세비 마이르르 서로리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리 케비 마카르메 그르마이르리아 로소이르르 서로리 바이르리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본성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베이마이르리 세베이르리 바이라리알라. 우리의 좁은 마음, 너무나무 좁아 빠진 이 마음 성령의 등으로 넓혀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사람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레비마이르리 세비마이르리 소르리 케이그르미르 바이라리아 로코이르리 케비마카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르리 소이르리 케비카라바이라리아.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거스르네. 하나님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마음과 지는 하나님 지워주옵소서. 달랑 불러와요 마기올라 미올라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거룩의 영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때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것을 위해 하나님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위에 나의 뜻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울러 마이 마이디르야 마이라 그마이라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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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셀로레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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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디르야 주여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울라셀로라 그마이라 마이라 마이라 비라 라셀로레야 비라 비라 주여 제 소원들을 태워주옵소서. 주여 라크라이 마이들라 그마이야 라이 마이들라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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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케라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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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라 라이 마이들라 마이들라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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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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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마이들라 그마이들라 스케라 주님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